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신의 병든 종을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준 자였기 때문에 그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장로들의 말을 듣고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시던 길에 백부장이 자신의 벗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종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고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첫째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병을 고치는 신비한 사람 정도로 여겼으면 빨리 우리 집으로 와서 종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시던 길에 오늘 6절에 보면 백부장은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서 이 말을 자신의 벗들을 통해 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저 병을 고치는 신비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귀하고 빛났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갈릴리에서 일으키신 두 번째 표적으로서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 하인 사건보다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하시면서 모인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너희는 이 요한복음 4장 45절에 나오는 갈릴리인들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서 따른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자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심지어 평범한 로마인도 아니라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모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으로 모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백부장이 아니라 이 갈릴리인과 같은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적인 유익과 만족을 주는 분으로 여기고서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선생님들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이러한 분으로 여기고 살면 우리도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전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뜻에 따라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육신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선생님들께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이러한 분으로 여기고 또 예수님을 이러한 분으로 먼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으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르칠 때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고 모든 악하고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두 번째로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겸손은 크게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먼저는 자신의 종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나 자신이나 혹은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픈 사람이 자신의 종입니다. 백부장의 위치에 있으면 나의 종을 고치기 위해 내가 희생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이 종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갔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유대인들 앞에서도 겸손했습니다. 당시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의 분봉왕이 다스리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로마 분봉왕의 부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실 자신의 아래였고 막대해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사랑하였고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 주었고, 이에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오히려 이 백부장을 변호하고 예수님 앞에서 보증해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거나 여러 가지 편의들을 봐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4절에 보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백부장 당신이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주고 또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었으니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당신을 변호하겠습니다가 아닌 겁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제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십시오 하고서 백부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아주 간절하게 나아간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행하셨고 종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겸손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에서의 겸손이었습니다. 백부장이 겸손함으로 내 생각과 고집, 신념들을 내려놓고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백부장은 변화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자가 되었고 그 은혜를 결국에는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겸손을 보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백부장에게 있어 종이나 유대인은 사실 완전한 남이고 오히려 종은 당시 사람이 아니라 재산 취급을 했던 소유물이었고 유대인들은 자신이 다스리던 식민지의 주민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주일학교의 아이들도 물론 자녀들이 교사들에게 있어 아주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사실 가족보다는 먼 남이고 선생과 학생으로서 위치적으로는 학생보다 선생이 윗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혹 교만해질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아이들 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백부장은 자신의 종과 또 유대인들을 동등한 위치로 대했고 오히려 그들을 진심으로 섬겼고 사랑하면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고 또 아픈 종이 진심으로 낫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높고 나이가 많다고 이것으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또 아이들이 육신으로나 영적으로 아파할 때에 같이 아파하면서 이 아이를 두고서 예수님, 이 아이가 죽어갑니다. 이 아이가 아파합니다. 이 아이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했을 때에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께로 백부장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교사들이 예수님께로 이끌림받는 역사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겸손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섬길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모든 이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었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 또 선생님들께서는 먼저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서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한 심령이 되면 낮은 마음이 되고 저 아이들도 예수님 믿은 하나님 자녀구나 여기면서 아이들을 높여주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선생님들께서는 이 백부장의 겸손의 믿음을 본받고서 겸손함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를 통하여 아이들이 살아나고 아이들을 통하여서도 교사가 살아나고 아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통로가 되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세 번째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백부장은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세상 권세로도 상관이 명령하면 그 밑에 사람이 복종하고 일이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하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백부장이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자기 종 속에 있는 병마가 이 말씀을 듣고 복종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은 특별히 우리 교사에게는 가장 필요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교사의 사명만큼 사실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교사들처럼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나 힘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르치는 난이도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어렵습니다. 교사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가르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신경 써야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하고 내가 틀린 것을 전하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합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기르는 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과 정성을 쏟아도 올바로 해도 이 아이의 영이 자라나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먼저는 교사가 말씀으로 힘을 얻어 회복되고 살아나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영이 자라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선생님들께서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로 믿고서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말씀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이 말씀의 권세를 믿고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의 병이 나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0절은 믿음의 역사가 즉시 일어났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0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 동일한 사건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을 때 그 즉시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건,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에 거기에서도 어제 7시에 아들의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에서는 즉시 나았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나았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7시에 나았다라고 기록한 것은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시간을 기록한 겁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이 그 병자와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함께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거리,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응답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즉시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와 헌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믿음으로 올려드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지금 즉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염려와 근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 기도와 헌신을 올려드리고 아이들을 위해 물질과 몸과 마음을 쓰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하지만 저 아이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저 아이가 자라날 수 있을까? 이 믿음을 잘 간직하여서 장성해질 수가 있을까 하면서 우리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고 즉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에도 직접 그곳에 가서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에도 직접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그를 고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은혜를 쌓아두시고 기다리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을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저와 선생님들께서는 세상의 눈과 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을 두고 사명하는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백부장 또한 권력과 힘이 있었지만 재산이 있고 명예가 있었지만 죽은 종의 병을 고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간 겁니다. 우리도 이 교사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는 있지만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겁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고 아이들과 교사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사명을 붙들도록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서 예수님을 아는 믿음, 겸손한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날마다 즉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아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생수가 샘솟도록 역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고서 날마다 힘을 얻고 날마다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